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계명은 7번째 계명입니다. 새벽에 나누기에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간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간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간음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나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부부 관계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면 결혼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할 만큼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겁게 중하게 엄하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10계명에까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릴레이션십, 그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아름다운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부모님의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간음이라고 한 간음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많은 그 이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혼 사유의 두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와 간음하는 죄들은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또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중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한국에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 있는 숙박업소가 모두 매진이 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이것을 이혼 사유로 들 수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내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건 죄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건 알겠는데, 이것이 좋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법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하니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하며 그것을 경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죄다라고 말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더 높여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은 의욕도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어떻든 행동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에게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음욕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의 뿌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들이 떠오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죄악들을 멀리하고 또 이것들을 싸워 이기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아부라고 번역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상을 숭배할 때 이 동일한 나아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다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혼인 잔치가 준비가 되었고 아내가 준비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구약 성경에서 비유하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의 모습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나이가 이르면 이제 약혼이라고 하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정혼은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한 그 정혼의 관계에서는 결혼을 했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이 신랑은 정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부터 이제 신부와 함께 살아가게 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스스로 가정을 일구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 가정, 그 집을 스스로의 힘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살 집을 짓게 되면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 집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이제 신랑이 될 아들의 모습, 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룰 만큼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날 이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너가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 이 아들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의 모습을 보고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신랑에게 명령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답은 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그 신랑이 집을 짓고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온 후에 그곳에서 다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결혼을 정혼을 하게 된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될 때까지 남자는 집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신부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고 또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 인생 이제 곧 품절녀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음껏 그 1년, 2년의 시간을 즐기며 보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정혼한 관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신부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신랑과 함께 살 준비, 다시 말해 엄마가 될 준비,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될 여인은 어머니에게 가정 살림을 배우기도 하고 또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또 옷을 만드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면서 이제 신부가 될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몸을 가꾸고 또 마음을 가꾸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이 교회에서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올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식 날짜를 잡고 또 계획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결혼식을 앞둔 청년들, 특별히 이 신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살을 뺀다는 겁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또 화장을 하고 인생에 평생 남을 이 사진을 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고
또 살을 빼기도 하고 하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부는 이 신랑 맞을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관리들을 받으면서 또 마음과 몸을 준비하면서 그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정체성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마치 정혼을 한 그런 관계가 되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 결혼식을 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결혼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다시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이 세마포 옷, 결혼식에 입고 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 예수님께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준을 제시하셨듯이 우리가 간음에서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다시 만날 그 예수님, 우리가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며 이 땅에서 간음하는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과 생각들과 마음을 제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정원한 날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날까지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준비했고 또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며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옳은 행실로, 바른 행실로, 거룩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감격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기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마음과 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피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